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사가 뭡니까? 땡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거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벌어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뜻밖이지. 너희들의 입에서, 너희 자녀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아빠, 엄마 뭐 이런 단어를 배우는데 너희들의 입에서 혀끝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아예 그냥 버릇이 들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입에서의 감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뜻밖에도 땡큐라는 말을 가장 잘 못한다. 왜지? 외국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요즘은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비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스갯말로 외국 사람들이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you thank you 이렇게 표현을 당신 왜 땡큐 안 하느냐, 땡큐를 내가 대신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말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침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시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어떻게 보면 선하신 신이기에 감사하고,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에 감사하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저는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그 대목 중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표현이 왜 그리 정겹죠? 그분이 나를 기르신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금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이것이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만약에 어떤 감사의 제목의 곡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느낌이 와닿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 속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날마다 해피니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입에서 땡큐가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땡큐가 많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사람의 그 척도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감사를 특히 얼마 전부터도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감사가 이래 중요하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감사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보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말할 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만이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리즌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것은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한테 감사가 되면 내가 감사를 하고, 남한테 감사가 되는 것이 있어도 나한테 감사가 안 되면 나는 감사를 안 할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은 땡큐 하는 그 기준이 나한테 달려있다. 다른 사람은 돈 100만 원만 있어도 너무너무 땡큐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꼴랑 돈 1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논리가 꼭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하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경림이는 이 물이 반컵 있다. 느낌이 어떻느냐 물어보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요. 먹을 물이 반이나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이 컵에 물을 보고도 물이 왜 반밖에 없지? 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것과 똑같은. 그럼 행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컵을 쳐다보고 있는 내 마음에 달려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물컵을 꼭 풀로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풀로 채워준 게 아니라 하프만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후회를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지었을 때에 모든 기능이, 모든 펑션이 왜 얼굴에 들어붙어 있느냐, 왜 앞쪽으로 들어붙어 있느냐 이거지. 눈도 2개인데 하나쯤 뒤에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입도 하나면 경림아, 밥 먹을 때 급할 때 입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까지 살아보니 불편 안 하더라. 입이 한 2개쯤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는 밥 먹고 하나는 토킹하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로 왜 기가 2개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고민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론 내린 거는 왜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앞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나? 왜 앞으로 그러면 편한데 뒤로 가면 불편하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뜻.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지나간 것 없는 것을 연연해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할 때 그전까지는 모든 세상의 불평과 불만과 아주 힘든 것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와 같이 변화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 저는 그 감사 이야기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미스터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양이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사실은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누누이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운다.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날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뜻밖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 주님을 고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그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 나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대요. 내 인생이 뭘 기다리는지를 보세요. 내 인생이 부자 되기를 기다리고 내 인생이 화장실 둘 딸린 집을 얻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다림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뭘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저지먼트로 오기를 기대한다. 왜? 그날이 곧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라는 것을 나의 영원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감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감사하는가? 우리는 뭘 주로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죠? 가장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웃었던 때, 너무 좋아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뭐 있으셨겠죠. 그냥 더듬어 보십시오. 어느 때가 내가 되게 막 좋아했던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아한 적은 없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보면 대부분 뭐 돈을 어디서 많이 누가 줘서 가졌을 때, 벌었을 때, 뭐 이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감사는 그겁니다.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렇다. 나의 감사도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우리 경림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목사님 고마워요.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경림이의 희망상 영원히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날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저도 와 기쁘다, 와 감사하다. 하나님 보셨죠? 당신의 딸이 당신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자가 한 사람 더 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3절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라. 이제 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는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어떻게 보면 바울의 특별히 이 뜻을 좀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 예.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쉽게 이야기를 다 해버리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뭐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뭘 달라고 하는 모습은 그 믿음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감사부터 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우리는 감사는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받았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받지도 않았는데, 누가 좋은 것을 경림이에게 선물하지 않았는데 경림이가 미리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 그때는 막 너무 좋아서 땡큐 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뭐부터 해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요, 가방을 뒤지다가 가방에 뭐 책을 넣고 빼고 하다가 혹시나 무슨 봉투를 봤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가방인 줄 알고 돈을 만약에 아들 책가방에다가 돈 봉투를 넣은 겁니다. 한 5만 원 정도. 근데 경림이가 딱 봤어요. 엄마가 깜빡 잊고 엄마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엄마 가방에 넣으려다가 경림이 책가방에다가 모르고 5만 원이나 봉투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딱 보더니만 너무 기쁘고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림이 생각에는 이건 틀림없이 실제가 아닐 것이다. 이거는 뭔가 사고가 생겼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생겼지만 또 어떤 다른 아들은 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막 갑자기 엄마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어떻게 알고 5만 원씩이나 용돈을 줬어. 뭐 이런 거 막 너무 좋아해서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실제는 그게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어리둥절하다가 딱 내 가방을 보니까 어머 내가 돈을 갖다가 내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경림이 가방에 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한 엄마들은 예외입니다만 보통 엄마 같으면은 우리 송엄마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딸이 오해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기도에 의의가 될 것 같아. 내가 안 그래도 5만 원이 딱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5만 원을 내 책가방에다가 봉투에까지 넣어가지고 주신 것 같아 엄마.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주셨나 보다 살아요. 야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시니까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진짜 큰 돈만 아니면 한 5만원 에이 인심 좋다 뭐 이래가지고 주겠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미리 감사를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버지는 민망스럽다. 저 녀석이 웬 믿음이 저래 좋아? 이렇게 되어버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이 맞지요. 왜? 주는 것도 주시지 않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안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주면은 유익이요 주지 않으면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을 다 하시는 내 인생을 다 하시는 그분은 아니라 안 줄 때도 이유가 있다. 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딱 앞뒤로 한 가지만 맞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맞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에 염려해라 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안 통합니다. 사람한테는 통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게 있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걱정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자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해라고요? 간구로 해라. 기도와 간구를 지금 이 빌립보서에 나눠놨어요. 뭘까요? 왜 나눴을까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지? 이걸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가실 때 인절미 떡을 조금 싸가지고 가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도대체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예? 간구는 내 간절히 저는 아멘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집사님은 물된 동산 교회를 떠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르쳐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이 답은 누가 아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이 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집사님은 제가 가진 생각을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같은 말을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썼을까라고 할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는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뜻을 구하는 거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나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씨고 내 간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자, 그럼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뭘 구하고 있다고요? 기도와 간구인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곧 누가 기뻐하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여야 한다. 사실은 나의 모든 간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 돌아보세요. 목록을 적어보세요.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구하는 내 기도 제목이 그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고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아,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한 번도 안 구해보셔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구해라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한다 할 때 나는 이
2013년도 11월 달에 부산에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했습니까? 잘 안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뭘 기도하지? 너무 나만을 위해서 구해오시다 보니까,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뭘 구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네가 너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니 네가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이니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라. 그거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의 육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결단코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무식할 때보다는 유식할 때가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기도할 때도 옛날 하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자의 기도의 모습으로 좀 더 깊은 데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자꾸 말하죠. 저는 이 친밀의 단어를 보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그 고백 속에 친밀함을 많이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원하느냐 하면은 친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까지, 곧 이 말은 결혼할 때까지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는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둘이 한 몸을 가진다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결혼의 비밀 말고는 없는. 그러니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지금도 원합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향하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동산을 거닐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라가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자라는 자의 모습은 생명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증거는 여러분 입술에 얼만큼 감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번 주에 금식 기도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정말 여러분이 평생 금식 기도하겠다라는 것 그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언젠가 시간 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결박을 푸는 흉악한 어떤 영적 결박을 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법은 성경에 어디 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제가 깨닫기도 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딱 정해놔 보시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지금부터 감사의 조건을 쓰기 시작한다.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뭐가 감사하지? 그럼 오늘 떠오르는 거 쓰는 겁니다. 오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사를 몇 개가 되는지 쓰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감사를 일주일 내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내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감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고맙다라고 날마다 땡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힘든 것도 사실은 우리 영혼을 위한 좋은 것임을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이해 못할 일이 내 인생에게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이 오후 시간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